2023년 11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찬송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 성산이 외걸쳐 그 사람 누구오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로다. 공의를 실천하면서 마음에 진실 말하는 자 그 여로 참소치 않고 허대게 악행하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존대하면서 서원한 것 변하지 않네. 이 자를 받기 위하여 돈 끄어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
해치지 않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와 연합한 의인들과 악인들의 영적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인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거절하고 그에게서 매인 것을 풀고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실제 악인들은 뱀의 후손의 편에 서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시편은 이런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아들에게 입맞추며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 이게 큰 주제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봅니다. 더 이 악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며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의인들은,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의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복은 악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의 믿음과 주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팔짱만 끼시고 방관자처럼 앉아있기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금도 다스리기는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보면서 이런 고민과 당황스러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인들에게 오직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악인들을 번성하게 하시나? 왜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시 아니하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디 계신 것인가? 왜라는 오늘 시편 10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런 질문은 수많이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질문들을 낳게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특별히 유대인 중 900만 명, 유대인 900만 명 중에 600만 명, 이건 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할 때 그 민간인 몇 명 죽었다고 해서 막 지금 휴전해야 된다, 다시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뭐 민간인 할 것 없이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아무런 죄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여자, 남자, 민간인, 뭐 군인 할 것 없이 600만 명이 집단으로 살상될 때에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온 세상을 그 악랄한 짓을 할 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때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까운 곳만 하겠습니다. 그 멀리 뭐 고구려까지 제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일제가 중일전쟁을 할 때 난징에 들어갈 때 30만 명, 익산 인구가 30만이면 안 됩니다.
30만 명 넘게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할 때, 그래서 그때 일본 신문에 나는 몇 사람을 죽였다, 100명을 죽였다, 200명을 죽였다, 그 신문이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은 것입니까? 일제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북한이 이 나라를 침략해 기독교인들과 민간인을 죽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그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멀리, 이거는 조금 우리 생활과는 조금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계급의 상사가 되어 있고, 믿지 않는 동료가 나보다 더 잘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잘 됩니다. 아이들도 잘 됩니다. 득세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그들의 악한 계획과 방법들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법무장관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 걸리니까요. 법무부는 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공공한 사실이고, 왜 믿는 자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건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에 처하고, 공부도 상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 믿지 않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미래의 투자나 자녀의 직업과 결혼 등 모든 점에서 탄탄대로인가? 하나님은 왜 그들은 악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탄탄대로인가?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 때, 그래,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도 저 잘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악인의 행태와 그들의 핵심 사상,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교만한 행태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교만한 행태. 악인들의 행동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교만입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는, 2절에 가련한 자는 제가 ESV, English Standard 버전, 요즘 최신 버전을 보면 2절에 가련한 자는 가련한 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 8절에 가련한 자, 8절에 보면 또 가련한 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가련한 자를 옆분하여다 할 때는 the helpless,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9절에 가련한 자는 똑같이 the poor, 가난한 사람. 또 10절에 가련한 자는 이때는 the helpless, 도움이 받지 못하는. 또 12절에 가난한 자, 똑같이 가난한 자로 계속 가련한 자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썼는데 영어는 the afflicted라고 해서 고통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외로운 자는 the helpless, 도움받지 못하는 자. 17절에 겸손한 자가 아까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했는데 the afflicted, 고통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는 the fatherless and the oppressed. 뭔 말이냐면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고 the oppressed, 압제당하는, 고통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악인들이 가난이나 가련이나 또는 뭐 겸손이나 외로운 자나 압제당하는 자, 이것을 그들을 괴롭히고, 왜 압제당하냐면 고만한 자들이 압제를 하고 교만한 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이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압박받고 고통받는 고아와 같은 사람,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도움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번성한 사람. 여기서 시편에 번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인. 여기 보니까 뭡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3절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이게 말하자면 욕심을 자기가 더 욕심 부리고 더 탐욕이 있는 거. 탐욕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자들이 탐욕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실은 그들이 압제받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하냐면 악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압박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대상, 이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압박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는커녕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하게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고통받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악인들의 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악인들이 교만한 이유, 아주 교만한 이유는 번성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뒤에서 꼴등하는 애들은 교만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1등하는 애들이 좀 교만할 가능성,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교만이 어디서 오냐면 그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잘 되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요. 언제든지 견고해요. 6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번성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번성은 물질적 번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성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연예인들이 생각한 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뜻하지 않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 번성뿐 아니라 여기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 것입니까? 물질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주 평안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물질적 그 번성함에서 비롯된 뭡니까? 정신적 또 모든 마음의 그런 평안함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하에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대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2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언제든지, all times. 항상이라는 뜻이죠. 언제든지, 모든 시대에, 또 대대로,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에, 내 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내 자손 만대에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견고하다.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없죠. 다 잘 되는데 내 자식도 걱정 없고 내 그 자손도 걱정할 수 없을 정도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와, 언제든지 번성하고 모든 세대에 대대로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번성입니까? 정신적으로도 번성이고 물질적으로도 번성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에게는 어떤 근거가 되었습니까? 교만의 근거가 된 거예요. 교만의. 물질이 많아지고 자신이 환난이 없으니 교만해진 거죠. 높아진 거예요,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 교만이. 그들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자랑해요. 욕심을. 또 뭡니까?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부려요. 욕심을 자랑하면서 탐욕을 부려. 자기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탐욕을 또 자랑해. 계속 자랑과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자, 욕심 많고 탐욕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인 듯이 자랑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식 자랑하죠. 아파트 몇 평 산다. 여러분, 연예인
그 인터넷 검색창에 펴보세요. 연예인들 맨날 한경도 몇백억짜리 산다, 몇 억짜리 산다. 자기 탐욕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뭔 것처럼, 지금은.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멋인 것처럼. 멋인 것처럼. 성공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죠? 아파트 자랑, 뭐 차 자랑, 벤틀리를 받았다느니, 뭘 받았다니, 미모, 자기 예쁜 거 자랑. 그래서 요즘은 뭐, 성형했다. 그걸 부끄럽지 않죠. 성형한 거. 요즘은 그것도 자랑하대요. 나 몇 번 이혼했다. 이혼해서 누구 만났다. 이혼한 것도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자기 내가 못 나왔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미투가 있었잖아요. 어떤 미투. 지금 이제 성범죄 미투지만 옛날에 어떤 미투예요. 나 이대학 나왔다.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여자는 이대도 안 나왔는데 이대 나온 여자야. 학식 자랑. 또 돈 자랑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뭔 것처럼 자라면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듯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자랑을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의 성공한 것처럼 그게 성공인 것처럼 사실은 그 탐욕이고 자기 욕심인데 그걸 마치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집에 살고 능력이 많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능력인 것 같고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대단한 것듯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추우면 좀 켜도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뭐라고 자냐면 성공이 나는 성공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이런 돈을 번다고 하면서 탐욕과 욕심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해요. 자기 욕심과 탐욕을. 텔레비 나오면 막 연예인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재벌과 연예인 걱정은 쓸모없는 걱정이다. 연예인들 진짜 죽고 사는 것처럼. 왜냐하면 채널이 200개네요. 200개. 저희는 공주파밖에 없는데 채널이 200개인데 어디 가서 다 굴러 먹는 거죠. 그거 안 나와도 또 뭐 얻어먹고 있다? 어디 가서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연예인 걱정은 쓸모없는 걱정이다 하면서 자기 자랑. 그래서 그것을 마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능력이 많다. 자기 자랑질을 능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지론.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고지론이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다 고지론 유행이라고. 뭐예요? 야,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러면 연예인이 되라. 그래서 요즘에요. 목사님들이 연예인들하고 한대요. 왜 연예인들하고 하냐면은 야 BTS에 기독교인 하나 있으면 가 때문에 아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세다네요. 연예인이. 그래서 연예인들아 그런대요. 아유, 세상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목사들마저 그런 소리 하고 있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나라가 기독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가려고 합니까? 성공하니까요. 좋으니까요. 성공이라므로 포장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돈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TV,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됩니다. 그죠? 돈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소비돼요. 자신들도 TV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탐욕을 계속 자극시켜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전자제품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집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자극해요. 계속 TV에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 욕심, 탐욕을 계속 자극해요. 교회도 계속 자극해요. 교회도 큰 교회 가야 내가 그 존재가 된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또 어떻게 생일이어서 축하했더니 그 친구는 항상 그 카톡을 하면 그 친구는 항상 전화를 하는 친구인데 난 너무 힘든데요. 왜냐면 대학생 4명이나 있다면서 자기 부인도 우리 또래인데 대학교를 갔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제 아내하고 저는 학력 컴플렉스는 없는데 또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애들 뭐하게. 근데 학력이 좀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나왔을 때 대학교 나와야 된다. 대학교 나와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 안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우 중에도 있지만 안 나오는 분들은 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80 몇 세 대학 시험을 봤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가. 근데 또 저희는 또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목사로서 좀 이렇게 작은 교회하고 또 우리 아내도 또 그러니까 아내한테 학력은 아니다. 너 좋은 직장 다녀야 된다고. 너 좋은 직장 컴플렉스. 이렇게 속이야. 애가 스트레스. 우리 아이가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 끊임없이 매스미디어에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목사님 저도 계속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산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TV에 나온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탐욕을 계속 자극해요. 그들은 언제든지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율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부부싸움에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이상순이처럼 나는 이상순이 같은 남편 얻었으면 좋겠다고. 왜 안 는다고요? 이율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안 는다고요? 왜 안 는다고요? 이효리가 옛날에 JTBC에서 무슨 제주도에 무슨 펜션 해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나는 이상순 같은 남편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막 자기 부인한테 너무 잘해줘. 그랬더니 이효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나처럼 돈 벌어봐.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없어. 그 말이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돈이 있으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견고한 성을 지은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생은 종교적 간증 마냥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종교적 간증 마냥 얘기를 해요. 종교적 간증이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간증이 감동이 돼요? 나중에 뭐예요? 그들이 그 위치에 그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종교적 간증 마냥 소비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다 성공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간증 마냥 난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허탈하죠. 그래 나는 뭐야. 허탈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소비돼요. 종교적 간증 마냥. 만약에 그들이 그 위치와 부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고생은 단순히 고생일 뿐이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막 대형교회 목사님은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저렇게 큰 교회에 목사님이 되었을까? 왜 연예인들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훌륭하면 저렇게 좋은 시대 됐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전도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요. 누구 목사님을 초대했냐면은 미국에 2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을 그 목사님도 물론 뭐 참 작은 교회 섬긴다고 왔겠지. 이게 적용이 되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막 그 말 잘 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해봐요. 아무도 안 듣죠. 왜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위치, 그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부와 그 위치를 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저는 때론 그 연예인들이나 매스미디어의 부를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지금 이 현재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때가 가끔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 만족하지 못하는 교인들, 목사들, 저 자신들.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예요? 큰 교회는 막 또 소위 대형교회라는 목사님들은 막 아주 함부로 못해요. 그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목사님 안다고.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저 봉동에 있는 그 목사님 막 자기 안다고 저는데 뭐라고 그분이 칭찬하는데 내가 그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같은 동네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안다고 그래서 큰 것도 없는데 또 막 안다고 막 그렇게 막 작은 교회를 크게 크게 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 안다. 내가 BTS 누구 안다. 막 악수했다 한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단지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는 연기할 때가 참 많아요. 고상한 척, 자기는 그렇게 아닌 척, 겸손한 척.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죠. 악인들의 교만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부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에까지 이뤄요. 사람들에게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3절에 불인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는, 제가 큰 따옴표 2개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여호와는 감찰하지, 보지 않는다. 감시하지 않는다면서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높아서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 앞에 있는 대적들도 자신들을 해하지도 못한다. 얼마나 좋아요. 대적들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니 자기는 영원하죠. 영원은 불변하죠. 영원히 견고하죠.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이 악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인들이 저쪽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모든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사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지배하는, 모든 결정하는 모든 환경, 여러분들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어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모든 생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모든 사상, 모든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것이 뭐예요? 그의 사상이죠. 악할 뿐임을 보신 거.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여기 시편의 그의 모든 사상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죠. 악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제가 끝한번 2개 한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그들은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고린도후서입니다.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지 않는 분이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모든 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하지, 세사로? 제가 1년 동안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에 아주 충실해요. 교회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충실해요. 아주 목사님께 훌륭한 신앙이라고.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실상, 그들은 모든 생각과 살피지 않는다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악인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계획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본문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찬우가 방학 동안에 서울에서 한번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한두 달은 그 개혁교회를 찾아서 가라.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카톡에도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 여보 이렇게 좋은 글은 카톡에 좀 올려, 단톡방에. 그래서 제가 올리고 한 번씩 올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동에서 자기 교회 서울로, 안동에 사는, 안동에 대학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그 지역의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그 친구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폴 워셔라는 분은 교회를 찾고 결정할 때 이 교회를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어떤 교회를 가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라. 집에 성경과 가까운 교회. 예.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과 가까운 곳에 교회를 결정하라. 그 친구는 교회, 가까운 교회를 결정하라. 그렇죠. 가까운 교회를 가야 돼요. 아무리 안동이라도 가까운 교회를 가야죠. 요즘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행동과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저는 요즘 믿는 자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거나 믿는 부모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의 자녀의 결혼을 믿지 않는 자의 자녀와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고 허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대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고 믿는 부모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더 결혼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요즘 계속 결혼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결혼까지 이르는 경우를 주변에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주례했는데도 거기도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주례 없는 자기들이 그냥 짓고 내 문제다. 결혼은 내 문제. 여러분 결혼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 내가 결정했으니 주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들이 그냥 어제도 보니까 자기들이 혼인사역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혼인사역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뭐 또? 자기들이 혼인사역 하더라고요. 저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또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겠어요? 이혼도 우리가 혼인사역 내가 둘이 했으니까 내가 나눈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그거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락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에 중국에 있는데, 거기에서요, 북한 외교관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외교관, 좋잖아요, 북한, 엘리트잖아요, 외교관, 북한 외교관. 그리고는요, 그 사람이 북한의 엘리트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나 결혼할 거예요. 북한 엘리트예요. 외교관에 근무해요. 대단해. 외교관이면 여러분 5급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하죠. 여러분 중에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라 하고 허락할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북한 외교관이에요. 우리는 5급 공무원이에요.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 북한 외교관 엘리트죠. 오빠 나 북한 외교관이야. 결혼합시다. 손 들어봐요. 자 결혼시킨다. 여러분 자네 중에 자 손 들어봐요. 버텨 손 들어봐요. 5급이라니까요. 북한 엘리트예요. 허락할 사람 지금 아무도 안 되네요. 북한 엘리트인데. 여러분 중에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라 하고 허락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정신이 온전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어느 누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그 교제의 열매로 결혼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않겠죠. 우리 제정신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야 된다는데 교제의 열매로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북한에 아니면 엘리트라도 하겠습니까? 왜 북한 사람은 안 되면서 여기 믿지 않는 사람과는 됩니까? 왜 북한 사람은 안 됩니까? 엘리트라니까요. 5급 공무원이라니까. 여러분 5급 공무원 데리고 왔어요. 결혼시킬 사람 5급 공무원이에요. 내 딸이 5급 공무원 데리고 왔어. 여러분 다. 예. 시키죠. 시키잖아요. 금방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시킨다니까요.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생각을 해보려야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생각을 해봐요? 안 믿는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생각해봐요? 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왜 생각해봐요? 돈이 있으니까. 여기 봐봐요. 잘 들어봐요. 왜 북한 사람은 안 되고, 안 되면서, 여기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됩니까? 어차피 사랑은 국경도 없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 가면 개고생이고, 인생 끝난다 하니까,
사귀지도 결혼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이니까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 5급 공무원이다, 예수합니다. 그럼 생각해요. 생각을 왜 봐요? 하고 안 되죠. 북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며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북한 사람하고는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고 결혼 안 시키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결혼 후 많아야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북한보다 더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반대하고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도 뭔 생각을 해요?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백 년이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는데 뭔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생각한다잖아요. 예수합니다. 뭔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요. 안 돼요. 그런데요, 왜 북한 사람은 안 되고,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합니까? 왜 생각합니까? 바로 뭡니까? 그들이 경제력이 있고, 직업이 탄탄하고, 인물이 좋고, 성격이 좋고, 집안이 좋고,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엘리트 그렇게 잘 됐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북구덩이 간다. 근데 왜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력이 있고, 집안이 탄탄하고, 인물이 좋고, 성격이 좋고, 집안이 좋고,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그런 거다.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의 모든 사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북한은 안 되는 이유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다 내가 지금 읽어줬지만. 제가 화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내 생각을, 내 개성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너.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안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신이 언제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보는 거 아니고, 오국공무원, 어이구 좋네. 어이구, 북한도 오국공무원이라니까요. 유고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도 않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까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자신이 언제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많은 거예요. 왜 이혼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흔들리거든요. 나중에 경제력이 무너지잖아요. 연예인들 그렇게 결혼하더니,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결혼하니 나중에 다 왜 이혼해요? 성격 안 맞는다고. 다 경제력, 물론 성격도 있지만 경제력도 있고, 또 믿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왜 이혼도 많이 해요? 옛날보다 더 부자인데 지금이. 더 부유하고 싶으니까. 옛날에 어차피 가난했으니까, 너나 가난하니까 이혼 안 했는데, 이제 더 부자 싶은데 너만 나갔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살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 차이도 있고 있지만 그런 분도 있지 않아요? 안타깝잖아요. 요즘은 결혼시켜도 불안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악한 자들이 그의 마음에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까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라는 것을 아는 믿는 부모나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시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우리 분명히 성경에 맨날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결혼은. 근데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누가 짝지어 줘요? 누가? 믿지 않는 자와. 제 아내가 이게 중매를 잘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도 중매해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소개시켜주지 말자. 아무리 조건이 좋아. 거기는 믿지 않는 자는 뭐만 보냐면 조건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짝지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돼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으니 오직 남는 건 뭐겠어요? 자신뿐이에요. 자신. 그러니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 포악이 충만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요. 거짓으로. 그의 혀 밑에는 제가 지금 여기 성경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7절입니다. 제가 이제 다운표를 꼭 해야겠네요.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포악은요, 포악이라는 뜻은 사납고 악독한 것, 악하고 독한 것을 이르는 말이고, 잔해는 혹독하였던 어떤 현상이 남긴 흔적의 잔해잖아요.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말에는 뭐만 있겠어요? 거짓과 저주와 포악.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아비가,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들은 그것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은 계속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남겨 있는 것은 포악과 잔해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성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악한 마음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고 혀 밑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포악하게 무주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아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뺏어갖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뺏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요즘 전세 사기. 아니 수십 개 있으면서 그 전세 사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세 쫙가는 것 누가 집 안 사고 싶겠어요. 돈이 없어서 전세로 들어가고 원룸에 들어가는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텔레비 막 나오잖아요. 돈 있으면 다 집 사고 싶죠. 결혼해서 바로 집 사고 싶죠. 누가 전세 사고. 근데 그걸 뜯어먹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을 취해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나라는 진짜 5천만 원이면은 한 10년 살고 1억 넘으면은 무기징역 한 3억 사기치면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막 젊은이들 그렇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포악질은 마치 제가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9절. 마치 뭐가 똑같냐면 사자가 자기 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여한 것은요. 그 가난한 자들을 잡으려고 딱 기다려요. 사자가 가만히 있다. 사자보다 나약한 희생물, 그 사자보다 힘없는 그 희생물들을 가련한 자가 오면 자신이 친 함정인 그물에 끌어당겨서 가련한 희생물을 잡아먹듯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갖고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앉아가지고 무주한 자를 죽이며 사자가 잡은 희생물을 은밀한 곳에 끌어다가 먹듯이 잡아먹을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악인들의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뭘로 그들을 움직이냐면 그들을 하는 효과적인 게 뭐냐면 거짓과 포악이에요. 거짓으로 속여 사람들을. 왜? 너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되게. 왜? 가난한 자들도 왜 속아요 거기에? 왜 속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러면? 그 거짓에?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이 포악한 자, 이 악인들이 어떻게 속여요? 가난한 자들이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네?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프랭카드에 1억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보장. 어이구. 가난한 자들도 교만하고 그들이 막 저렇게 살으니까 뭐예요? 나도 저런 위치가 돼야겠다 하고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도 이런 위치가 될 수 있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속여서 희생물을 잡는 사자처럼 속여서 포악한 짓을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인들이 거짓과 저주와 포악으로 잔해하는 이 상황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좀 켜세요. 좀 설교가 길을 수 있으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의외입니다. 간구의 내용이 확신이 부족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왜라고 묻는 질문조의 기도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매번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고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이 기도는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악인들이 득세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며 또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도 않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알리셨다 해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부끄럽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왜 멀리 서시며 왜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막 믿음이 있으면 마치 막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숨으시고 멀리 서 계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속히 움직이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가련한 자를 압제하며 악인들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가려하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면서 무관심하게 자신의 이익과 번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슬퍼하고 주님의 교회가 진실된 교회가 진입되지 못한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 못다들이 가난한 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 슬퍼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이 세상을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서 멀리 숨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는커녕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건 내 일 아니야. 나하고는 뭔 관계야 그게. 무관심해.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번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 진실로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교회 안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자녀 교육이나 미래 설계에 전혀 하나님과 교회가 없으며 그들의 결혼과 미래의 삶의 가치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말하는 악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가 좀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의사들은 돈 벌 수 있다. 의사들 하겠다. 요즘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네가 개혁교회 신자가 돼야 된다. 너 복음주의가 만든다. 개혁교회 신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개혁교회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걸 봐라. 개혁교회 신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잘 결정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예요? 자기의 번성이에요. 이익이에요. 믿는 자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호소하는 사람이,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으며 가난한 자들을 잊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악인들은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께서 보셨나이다 12절이죠.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일어나시기를 구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 숨으시고 어느 때까지 멀리 서셔야 됩니까? 일어나시옵소서. 악인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조롱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어난다, 손을 든다는 것을 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악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악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라면은 지금 모든 부유한 자들은 악인이고 다 심판의 대상이고, 지금 가난한 자들은 다 경제로 빈부한 자라면은 지금 그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의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고 의인들의 회중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경제적 가난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도 부유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부유한 자가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악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조목조목 아뢰었어요. 그들의 교만, 그들의 탐욕, 욕심, 그들에서 나오는 말들, 거짓, 저주, 그들의 속생, 하나님이 없다는 속생각,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는 태도, 마치 어떻게 대합니까? 사자가 희생물에게 대하듯이 하는 행동들,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압박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을 감찰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을 잊으셔서 이 재난과 환난에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들의 악인의 행동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조목조목 아뢰요. 그 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환난과 원한을 품고 사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일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오직 자신에 관련된 일만, 사실 그것은요, 자신에 관련된 일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기도일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감찰하시지도 않고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나의 고통, 나의 고민, 나의 환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러나 시인은 악인의 압박의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속생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실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많은 내용은 실상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불교에 있으면 부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용해서, 하나님을 대용해서 불러서 해도 될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기 이익과, 이것이 바로 기복적 기도요,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겨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닥쳤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기독교회나 신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일이 아니니 관심이 없어요. 내 일 아니야. 그거는 내 일 아니야. 관심 없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목사가 목양을 어떻게 하든, 목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설교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뭐들어 내 일 관심도,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이야. 그거는 관심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것은 교회가 다른 사람, 교회 직분자가 할 일이고, 나는 내 것만 잘 취하면 그만이야. 이건 남의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진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종교인으로 가득한데. 시인은 악인들의 말과 그들의 속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이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악인의 말에 동의합니까?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주는 감찰하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아.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살았다고 하지 실상은 모든 종교는 신이 있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의 이름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결정할 때. 그러면서 수호신처럼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해. 자기 문제. 뭐 그거는 뭐 내 문제가 아니고 타종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게 다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신은 이런 악인들의 생각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14, 15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참으소서. 진실로 주님은 여전히 항상 보십니다. 항상 감찰. 여러분 감찰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회사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감사. 그죠? 감사예요. 감사가 얼마나 두려워요. 항상 언제든지 갚으시는 분이시며 고아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외로운 자가 의지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감시하고 감사하고 있다. 나를 보시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악인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것을 가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감시하시고 살피신다. 하나님은 이 재앙과 원한 가운데서도 숨으시고 멀리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갚으시고 외로운 고아와 같은 가련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악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이 땅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악하다고 여러분 그잖아요. 그럼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이 약한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돼요. 나 혼자 왕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왕따가 안 되려고 그래. 어떻게 되죠? 거기서 적당히 살아요. 그러니까 다 존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듯이 보여서 악인들처럼 교만하여 자랑하고 거짓과 포악으로 잔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드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며 기도하고 주님밖에는 복이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셔서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17, 18절 지금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와 같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협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운 고아와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장에서 담대히 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진실로 악인들의 교만과 악행과 그들의 입에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것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입에 가득한 거짓 증언들과 그들의 포악과 당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멀리 서시며 왜 이게 뭡니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으시고 멀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그들이 포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왕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둑인 그 바나바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어찌하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으로 버림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가련한 자가, 외로운 자가, 아까 어프리케이드, 고통당하는 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가련한 자를,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압박받는 가련한 자를, 바른 자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만이 가득하고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견고케 하시고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기 위해 일어나시고 손을 드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다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셨고 뱀의 머리를 치셨고 죄의 저주를 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온 세상과 우주의 왕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악인들이 포악과 거짓과 저주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악인들의 포악과 저주와 거짓으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있지라도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환난이 거세다 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작은 이 환난과 공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며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이 세상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멀리 있으시며 왜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들을 꺾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고아 앞지바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악인들한테. 근데 압제당하지 않죠. 적당히 다 살아요. 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인 저희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합니다. 교만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만, 자신들만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높아서 우리는 바라보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대적자들도 우리를 건드지 못한다. 우리는 대대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에 남아있는 것은 거짓과 저주와 포악입니다. 그들로 의로운 자인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압제합니다. 마치 사자가 연약한 희생분들을 은밀한 곳에 숨어서 탁 채가듯이 마을 한 구석 정도에 숨어서 가난한 자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사기를 치고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출세하지 못하게 되고 승진하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악인의 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복이 없고 의인의 휘중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럴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 멀리 서지 마시고 숨으시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공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 거짓과 포악과 저주를 받은 분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러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로운 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으로 악인들의 팔을 꺾으셨으며 이를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저주와 저주를 풀으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풀으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악인들을 꺾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길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는 자로 살지 않죠.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